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이렇습니다. 제자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는지를 많이 고민하세요. 의심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게 말이 돼, 그거 다 뻥이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곡해하려고 그랬냐면, 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저쪽에다 갖다 숨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미리 알고 있어. 그래서 거짓 소문을 싹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다 거짓말이네. 지금도 그래요. 다 거짓말이야. 아이 뭐 예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다 그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성경 기록을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수년간 쫓아다녔어요. 옆에서 예수님을 수족같이 섬겼어요. 앞에 지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평생 저를 같이 살잖아요. 아빠를 이렇게 뒤에서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빠가 뭐 하나, 아빠가 시키는 것도 하고, 아빠가 뭐 하기 싫지만 또 하고, 이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제자들 생각이 어땠겠어요?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다 끝났다. 다 끝났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셨고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각자 살던 대로. 고기 잡던 사람은 고기 잡는 대로, 농사 짓던 사람은 농사 짓는 대로, 다 자기가 살던 삶으로 다 돌아갔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은 죽었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5장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덜 떨어진 사람,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덜 떨어진 나 같은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소망에 대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그딴 소망을 가졌냐? 우리 여기 교회는요 아모스 예배당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원장님 여기 오기 전부터 아모스 예배당의 소망을 보여줬어요. 원장님 우리 어머니세요. 원장님이신데, 원장님 그냥 살던 아주머니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아주머니라니까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맨날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 교회에 미쳐 살던 그냥 아줌마예요. 맨날 교회 가 있어. 나 맨날 밥 혼자 먹어. 카레를 해주잖아요. 우리 오늘 점심 메뉴 카레거든요. 카레를 해주면은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에 나랑 누나랑 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 먹느라고 안 들어오고, 나랑 누나랑 둘이 있어요. 누나는 놀러 다니느라 안 들어오고, 거의 나 집에 혼자 있어요. 카레를 여기서 우리가 먹는 것만큼 해요. 한 50인분을 해요. 그러면은 그 카레를 두고 내가 일주일 내내 먹어요. 오늘도 아침에도 카레, 점심에도 카레, 저녁에도 카레. 제가 한동안은 질려가지고 사골 육수 안 먹거든요. 근데 보통 집에서도 사골 육수 한번 끓이면 한 3일 주잖아요. 3일 내내 사골만 주잖아요. 우리 집은 보통 2주를 먹어요. 사골 육수 아침 내내 점심 저녁 2주 동안 먹어요. 얼려놨다가 먹고 나중에 녹여서 또 먹어요. 아니 솥을 이만큼 끓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고, 옆집 나눠주고, 저기 집사님 갖다주고, 이 사람 갖다주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아줌마란 말이에요. 그냥 약간 요즘 전문 용어로 머리 꽃밭 이런 아주머니세요. 이런 용어 아세요? 머리가 항상 이렇게 희망차고 활기찬 사람들은 머리 꽃밭이라고 그래요. 약간 그런 아주머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소망을 줬는데 여기다가 아모스 예배당을 지으라고 꿈에 봤는데 큰 곰 2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산에. 근데 그곳에다가 아모스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고, 아니 뭐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짐 싸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아니 땅을 사서 온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동네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여기 동네에 저기 어떤 아저씨가
누구신데 이렇게 촌동네 와서 이렇게 혼자 어슬렁거리세요. 사람들 불안하게. 미친 여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 여기 아모스 예배당 지으러 왔어요. 어디 땅 보셨어요? 땅 같은 거 안 봤는데요. 땅 상적도 없는데요. 그냥 왔어요. 짐 싸들고. 이 세상에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이제 군대 가 있을 때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 왔어요. 내가 군대 갈 때는 서울에 있었어요, 집이.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여기 촌동네에 와 있더라고. 여기는 8시 넘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불 다 꺼져요. 그리고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불쌍해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창고에다가 창고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다 집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땅을 빌려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 집 팔아가지고 갖고 온 한 3,400만 원인가 그분한테 주고 여기 땅을 임대했어요. 그래서 저기 맨 끝에 보이는 숙소 하나를 지은 거예요. 판넬로 겨우겨우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청첩별력 같은 소리예요. 서울에 살던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오로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아모스 예배당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본 사람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안 봤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줬어요. 자기 뜻을. 내가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만난 사람하고 안 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자기가 알고 있던 삶의 경험들 들어가지고 다 비난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본 사람은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뭘 했냐면 다 삶의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살던 대로 살아요. 고기 잡던 사람은 고기 잡고, 일하던 사람은 일하고, 나무 깎던 사람은 나무 깎고, 천막 만든 사람은 천막 만들어요. 다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옆에서 수족을 들고 땀 냄새, 침 냄새 다 맡고 옆에서 맨날 지켜보던 그 예수님이 죽었었거든요, 분명. 근데 살아났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서 뭘 하셨느냐? 제자들이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바울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 근데 40에 가만 마늘 수도 없이 맞았어. 39대씩 수도 없이 맞았어. 우리가 맞는 이런 빰 따고 맞고 회초리 맞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아요.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그 목숨을 경히 여겨서, 목숨을 경히 여긴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40대가 넘으면 죽을까 봐 많이 때려보니까 39대 맞으면 안 죽더라. 그래서 39대 때리는 거예요. 40대 안 때리고 안 넘기고 39대를 수도 없이 맞아요.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베드로 감옥 들어가고, 가는 데마다 돌 맞고, 가는 데마다 채찍질 당하고, 가는 데마다 박해당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살았어요. 근데 사도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런 일 당하는데 합당한 자로 세우심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감사가 나올까요? 제자들 입에서 그게 왜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한테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다 원만불평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 제자들은 감사가 나왔을까요? 왜 항상 고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었을까요?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스로 그 고난의 동창함을 감사히 여겼어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살아날 수 있어. 나도 부활할 수 있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줬어요. 각자 소망들을 보여주셨어요. 원장님한테는 아모스 예배당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각자에도 소망을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본 사람은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습니다. 못 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말씨하고 괄세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이 쫓아가는 그 표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도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
여기 금식기도원이거든요. 예수님이 또 뭘 보여주셨는지 알아요? 금식하면 여러분들 삶이 좋아진대요.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잖아요. 삶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영생, 천국에 가서 죽어서도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부활을 얻습니다. 몸의 부활을 얻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복이 주어져요. 삶의 부활을 얻어요. 진토같이 바닥에 분뇨같이 버려져 있던 내 삶이요, 아버지께서 거기서 일으키십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똥덩이 같은 데서 살았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동네도 뭐 가난한 동네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제 삶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던 집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다 그냥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 말이에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삶을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명품 좀 몇 개 더 들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좀 차 하나씩 윗단 거로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집을 좀 크게 사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껏 하던 내 취미 생활을 조금 더 여유롭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여유롭게 취미를 확실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TV 보는 게 취미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TV 내가 지금 이 32인치 보는데 40인치 사고 60인치 사고 80인치 사고 100인치 살까? 낚시 다니러 다니는 아저씨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은 5만 원짜리 낚싯대 뜨는데 100만 원짜리 사고 200만 원짜리 사고 1200만 원짜리 그냥 던지기만 하면 쫙쫙 퍼지는 낚싯대 한번 사볼까? 낚시 안 가봐서 몰라요 얼마인지. 내가 오토바이 타는 취미가 있는데 맨날 이거 딸딸딸딸 거리는 그 뭐야 60cc짜리 텍트 옛날 원장님이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있어요. 50cc인가 60cc인가 저 언덕 올라갈 때 잠깐 버벅거리는 그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타고 다니다가 어이구 120cc 200cc 막 밟으면 쭉쭉 막 200km씩 쫙쫙 나가는 그런 오토바이 한번 사볼까? 다 소망이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조금 더 그런 걸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지고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자녀들 입에다가 좀 좋은 거 넣어줘볼까? 명품 입혀볼까? 좋은 거 입혀볼까?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똥통 같은 데 살다 보면요, 나도 내 소망이 그건 줄 착각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내 소망이구나. 조금씩 집을 넓혀가야 내 소망이구나. 조금씩 잘 돼야 내 소망이구나. 다 그런 똥통 같은 데서 한다니까요. 근데 구원이란 건 뭐냐? 아버지가 나를 그 똥통 같은 데서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내줬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절대 거기서 안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구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삶의 낙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삶의 목표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표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절대 안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 무너뜨렸어요. 다 망했어요. 우리 집이 거기서 저 집은 망한지.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나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집은 기적의 집 이랬어요. 다 망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기어이 집이 넘어가기 하루 전에 그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집을 팔아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집은 기적의 집. 지금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다 끝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긴 기적의 집. 우리가 기적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웃기냐면 어느새부턴가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려 하지 않고 안정적인 걸 바라더라고요. 딱딱딱딱 나오는 거,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 딱딱딱딱 채워진 거, 창고에 꽉꽉꽉 차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막 기도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느 순간 채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줘요.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세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똥똥 같은 데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기어이 나를 머리채 잡아서 끌어다가 어디로 옮기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면 내가 마음만 옮기고 생각만 옮긴 게 아니에요. 내 몸도 그 동네에서 빼다가 아버지가 지명하는 곳에 갖다 박으셨어요. 그게 여기였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내가 집에서 그냥 맨날 TV 보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살게 됐어요. 교회에서 삶은 삶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거기서는 세상 것만 보이고 고통이 가득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고통이 가득한 건 똑같아요. 근데 다른 소망이 생겼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몸은 항상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그 겉보기에는 항상 늙어가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늙어가고 겉사람은 죽어가는데 내 속의 영은 날로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날로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진리냐면 말씀을 우리가 판별해 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그대로 살아봐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과학적 방법론이 별거 없어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실험을 했는데 100번 똑같이 돼. 그러면 그게 법칙이 돼요. 그래서 계속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죽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난이 겹치면 고난이 겹칠수록 힘든 것이 겹치면 힘든 것이 겹칠수록 죽어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 소망을 주세요. 마음을 딱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새 소망이 생겨요.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 사람이 볼 땐 그러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이고 야 저거 진짜 힘들어하겠구나. 야 이제 저거 진짜 무너지겠구나. 야 이제 저거 진짜 페인 되겠구나.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고 낙심되고 부모한테 쳐 두들겨 맞고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으면 낙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히키코모리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컴퓨터만 봐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맨날 죽겠네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이런 얘기만 맨날 하고 다니고 세상에서 볼 땐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다니까요. 고난이 겹치고 힘듦이 겹치면 겹칠수록 소망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또렷이 보이세요.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또렷이 내 속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을 더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고난은 유익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려고 아주 개고생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야. 그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왜 예배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왜 전도사 되시고 목사 되시고 목사 되려고 그러고 왜 전도사 되려고 그러고 왜 성도 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내가 왕년에 이랬어.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어.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왔으며 내가 담임 목사를 어떻게 섬겼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고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없어. 예수님이 날 붙잡아줬어. 그래서 내가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밀어넣어 주셨어. 그 고난 끝에 부활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무엇이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고 계시냐면요 제가 여기서도 지금 맨날 느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제 보니까 저기 수도가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수도 거기를 막으려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근데 관이 옛날 건 거예요. 그
메타폴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메타폴을 안 써요. 요즘은 다 다른 관을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 묻은 수도관들은 그 메타폴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메타폴은 속에 철이 들어있어가지고 한번 금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풀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관이 일그러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뜯어보니까 거기 메타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다가 내가 가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뒤에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막다 못 막았어요 그걸.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짜맸거든요. 그랬더니 밤새 저기 물이 막 질질질 새는 거예요. 밤새 물이 새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가지고 껐어요. 끄고 나가지고 아니 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게 저렇게 터져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짜잘한 문제부터 큰일까지. 나한테 저게 큰일이에요. 내가 저거 메꿔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기도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혜를 줬어요. 지혜는 뭐냐? 다 부셔. 우리 집사님이 한마디 해주고 간 게 생각나게 했었어요. 이거 다 부셔야 돼. 그때는 우리 집사님이 해준 말을 안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틀어 막아가지고 내가 안 새게 해보겠다고 막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이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 부셔. 그래서 다 부시고 새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새로 만들려고요. 네.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님 날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기적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저거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나를 꽉 붙잡고 계세요. 나를 붙잡고 계셔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쌀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랍게 공급하세요. 예수님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랍게 공급하세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 고목사님이 우리 화목보일러 때거든요. 근데 이제 고목사님이 저거 이제 나무를 다 잘라 놓으셨어요. 위에 이제 잘라야 될 것들을. 나무 요즘 함부로 자르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네, 함부로 자른 게 아니고 허가 받고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있는데 자기 땅에 그게 농지나 대지로 돼 있으면 나무를 내가 허가 안 받고 잘라도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산이면 자르면 신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근데 저기 마침 밭이어가지고 그 산에 있는 나무들 좀 잘라냈단 말이에요. 허가를 받고. 근데 잘라놓기만 하고 이제 거기 널브러져 놨는데 우리 공목사님 이렇게 다 잘라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 박혀있던 것만 나무 다 통나무 이러거든요. 무거워요. 그래서 끙끙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산 비탈에다 다 이렇게 쫙 늘어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여기 이제 용두 집사님이 여기 나무 잘라주시거든요. 우리 용두 집사님이. 근데 그 이용두 집사님이 그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놓은 거예요. 위에 한번 구경하러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나무도 이쁘게 잘라놨는가.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파파파 당장을 쫙 싸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집에 낮에 남자가 없거든요. 근데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누가 밑으로 내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용두 집사님이 갖다 떼나? 용두 집사님 요즘 아파가지고 나무 못 나른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랬지 했는데 세상에나 70대 노모하고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둘이 그 산에 있는 이만한 통나무들 다 밑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 밤에 기도하러 오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전 한 번도 못 뵀어요. 밤에만 오셔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 계신데 그분이 남자 같으시대. 또 원장님도 남자 같잖아요. 그래서 70 가까이 되신 노모 그리고 그 권사님 나이가 몇 세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둘이서 산에 있는 그 나무를 다 내렸다는 거예요. 나도 들기 힘든 그 나무를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으로 공급하시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다 각자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공급하셔, 돈도 공급하셔, 물질도 공급하셔, 쌀도 공급하시고 해야 될 것도 공급하시고 심지어 내 건강도 공급하세요. 힘들어 죽겠어 아프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세요. 여기 저기 강태산지 좀 닦아주세요.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 닦어.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닦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막 벌벌벌벌 그리면서 막 강태에서 닦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조금씩 퍼져요. 어느 순간 보면 조금씩 퍼져. 아버지가 강대상 닦을 힘을 주세요.
교회 봉사 힘들어서 못한다 하지 마세요. 가서 아 아버지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움직여져요.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거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난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 대출 어떻게 갚지? 이거 사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저 무거운 거 어떻게 날르지? 고민하실 게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요청하세요. 아버지 지금 이걸 갚아야 돼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이걸 날라야 돼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구원이 있어요. 세상의 도우심을 받으면 나한테 사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때에 내가 살아납니다. 내 삶이 살아납니다.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움직여요. 안 들어가던 힘이 들어가고요. 없던 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런 복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음 한번 또 볼게요. 네, 다음은 뭐냐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알려면 자 8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내려면 이제 첫 번째 말한 그것을 알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발견된다는 건 뭐냐면요. 발견이란 건 보세요. 제가 차키를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실제로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일하다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차키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있지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어디 갔지 했는데 딱 찾았어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어딨지?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막 찾아요. 얘 어디 갔지? 얘 성기훈이 어디 갔지? 얘 성다희씨 어디 갔지? 다희씨 어디 갔나? 여기 있네. 네가 거기 있구나. 내가 너를 찾았어. 근데 안 발견되는 사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나한테 요구하시는 순종이란 건요. 그의 명령을 나한테 수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 달라요. 똑같은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수행하는 명령은 예배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외에는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막 이런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저기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이호선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자기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도 잘 섬기고 사람들 잘 섬겨요. 근데 저 목사님께서 저 말씀을 저한테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저 목사님께서 얼마 전부터 이제 금식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평일날 계속 와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이제 뜻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평일날 오셨을 때 이상하게 저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한참 한가할 때였어요. 근데 저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면 이상하게 설교가 잘 돼요. 희한하죠. 사람한테 은사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아, 이상하다. 왜 저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설교가 잘 되는 것 같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섬김의 은사가 있대요. 그 은사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섬김의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분이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은사는 우리 예수 아버지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무한테나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받은 섬김의 은사가 얼마나 웃기냐면 가만 앉아 계셔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를 섬기는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울 뜯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긴 한데 설교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설교하는 사람들 잘 받쳐주는 건 설교를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앉아 계신데 잘 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은사가 있는데 자기 은사는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가는 교회는 어렵다가 내가 가기만 하면 또 잘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도 안 계시고 그런 목사님 또 와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가면 그렇게 기도가 잘 돼. 별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허투루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갖고 일하세요.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재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에다가 노력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게이머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사람은 1위하고 어떤 사람은 2위 하잖아요. 근데 1위는 만년 1위고 2위는 만년 2위 하고 이런 애들도 가끔 있어요. 보니까 그 만년 1위 하는 사람들은 재능에다가 노력이 더해졌어요. 근데 2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노력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재능이 얘보다 좀 부족해요. 노력하는 건 비슷해요. 근데 재능이 약간 얘보다 부족해가지고 항상 그 밑에 레벨이더라고. 그런 것처럼요,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얼마나 웃기냐면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대로 움직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 은사들의 모임이에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일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람들 열받게 하는 은사. 교회마다 꼭 있어요. 너무 열받아. 근데 너무 열받아도 그게 그 사람이 재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재능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 해도 저렇게 열받게 하나?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화나게 해. 별 얘기 아니거든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열이 받아. 지나가다가 밤에 잘 잤어요? 그랬는데 잘 잤냐는 얘기, 인사를 들었는데 열이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을 꽈서 해. 그래서 잘 잤겠지. 뭐 이렇게 밥 먹었냐?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밥 먹었냐? 아이고 행여나 잘 먹었겠다 네 입술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야, 어저께 일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열심히 했네. 잘했네. 야, 네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잘했냐? 아이고 네가 할래냐 잘도 했겠다 야. 막 이렇게 뒤에 이상한 말을 흘려가지고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은사적으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그 사람 하나가 그 교회를 변화시켜요. 다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험하면 험한 사람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단단하게 훈련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사람도 해봤는데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무 힘들어. 아니 어떻게 인격이 그렇게 생겼어? 아니 그냥 잘 살아도 되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기만 했는데 얘가 벌써 뒤집어져 있어. 그리고 그냥 말을 했는데 다 꽈서 들어. 그리고 뭐가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인가? 제가 그 가끔 설교 듣는 그 목사님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 가끔 들어요. 이천수 목사님인가?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그분 설교를 가끔 들었어요. 근데 그분 설교에 이런 게 있더라고. 앞에 제목에 성도들한테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왜 이렇게 잘 삐지세요?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잘 서운하고 잘 삐져?
아니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좀 자기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같이 30년 40년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다 말하는 투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거든요. 조금만 이해해야 되는데 벌써 기분 나빠져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일하고 났거든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하고 같이 일하고 났는데 이 전도사님이 같이 일하고 나서부터 나를 자꾸 피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즐겁게 다 끝냈어요.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잠깐 얘기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그때 한마디 그렇게 했던 게 너무너무너무 서운했대. 난 몰랐어요. 근데 심지어 나 별말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렇게 서운했대. 그래서 그 전도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끝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인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이런 그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필요하냐면 이분 하나를 통해서 다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넘어가면 누구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못 해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다 그 사람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교인들 다 훈련시켜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사람도 해봤는데 저 사람 못 해보랴. 내가 이 사람도 해봤는데 저 사람 못 해보겠어. 그래서 다 훈련시키고 그 은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돼요. 어떤 지체는 이러고 어떤 지체는 이러고 어떤 지체는 이러고 어떤 지체는 더러운 걸 담당하고 어떤 지체는 깨끗한 걸 담당해요. 그래서 하나로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은사를 주시고 일을 하는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 가서 그 일을 해라. 너는 여기서 이걸 해. 지금은 가서 금식해. 지금은 가서 사역해. 이렇게 각각 명령을 주시거든요. 명령을 주고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발견되질 않아. 어디가 있지? 쟤 어디가 있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너 거기 가서 그거 해? 그랬으면 거기 가서 딱 예수님이 찾았을 때 걔가 거기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종자예요. 근데 너 거기 가서 그거 해? 그랬는데 걔가 딱 거기 갔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불순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의 발견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찾았을 때 내가 발견되면 내가 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그 뒤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발견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 거기서 그거 해 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시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자의 덕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려면요.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좋아서 이제까지 살았어요. 이것이 내가 유익하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이 이제까지 나를 도와줬던 거예요. 내가 이것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까지 살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직장 다녀서 거기 나오는 월급으로 먹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나한테 유익이 됐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살았다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살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었는데 이게 나한테 오히려 해를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발견돼야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발견돼야 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이제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해롭다고 여기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겠어요? 덩. 다 화장실에 있는 똥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사셨어요 이제까지? 뭐 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뭐 건강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갖다 줄 거야.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딱 어떤 분이 와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막 돈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회계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막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차 탄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얼마쯤 낼라나?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옷 좋게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얼마쯤 올라나? 차를 타고 오는 것만 또 급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이런 차 타고 왔는데 한 이 정도 견적은 나오지 않나? 저 정도 견적은 나오지 않나? 나갈 게 산더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 그냥 가요. 저 사람이 돈 좀 갖다 줄라나? 그럼 가요. 저 사람이 이것 좀 해줄라나? 그럼 없어져. 다 없어져.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아버지, 왜 내가 저 사람이 뭐 좀 갖다 주려고 그러면 없어져요? 왜 저 사람이 나만 이렇게 하려면 어떠져요? 야, 네가 원하는 게 그 사람을 얻는 거야? 너 그 사람 얻고 싶어? 너 그 사람 마음 얻고 싶어? 너 그 사람 돈 얻고 싶어? 네가 얻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때 찾아낸 말씀이 이건 거예요. 아니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다 얻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뭐 좀 갖다 줄까? 저 사람이 돈 좀 갖다 줄까? 저 사람 뭐 BMW 타고 왔으니까 뭐 좀 갖다 줄라나? 저 사람 뭐 좀 갖다 줄라나? 아이고 내가 보니까요. 이거는 여담인데 돈은 이상하게 좋은 차 타고 온 사람 안 갖다 주더라고. 생각보다 조금 갖다 줘요. 이거는 실전이에요. 네. 이상하게 많이 갖다 줄 것처럼 차리고 온 사람들은 아마도 그거 차리느라고 돈이 많이 드나 봐. 그래가지고 적게 갖다 주고 또 버스 타고 오세요. 자기 차 없대. 데려다 달래. 막 7억씩 원금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알았어요. 좋게 보이는 사람이 좋은 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명령하는 사람이 좋은 걸 갖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게 보이는 사람을 막 쫓아갈 게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좋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 은사를 갖고 그냥 그 사람 만나면 돼요. 아버지가 내 은사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은사가 필요하니까 사람 만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리 변하게 하려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가장 크게 변하는지 아세요? 만남을 통해 변해요. 막 설교하고 뭐 설득하고 가서 타일르고 별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을 가장 변하게 하려면요, 결혼시키면 가장 크게 변해요. 그리고 가장 인격적인 교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사랑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막 깔아놔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이 딱 만나면 그게 그 사람이 딱 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한테 뭐 얻으려고 막 좋게 보이려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얻으면 그 예수님께서 다 갖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다. 내가 삶에서 죽음을 만납니다. 근데 죽음을 만나는 것은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실 거 없고요. 죽음이 나한테 이뤘다는 것은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가 되는 거냐면요, 부활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곧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조금 더뎌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뜻은 변하지 않으세요. 잠시 내가 볼 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지연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 밀리는 것이 아버지가 볼 때는 가장 신속하게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죽음 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반드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려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시간 다같이 주여 몸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